사람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런 거 가지고 한참 서로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이사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죠? 공동묘지 있는 데로 이사를 처음 했죠.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곡소리나 하고 그 장례 행렬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가 어렸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으로 간 거예요. 시장으로 갔더니 얘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골라 이거 했겠죠. 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 따라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3번째로 옮긴 데가 바로 서당이죠. 서당을 하니까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맹자가 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공자 맹자 하듯이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이래서 이거를 말할 때 교육 환경이 얼마나 사람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 이거를 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을 들고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엄마의 이 교육열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선택이 참 중요한 거구나.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이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웰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아마 장교인 것 같은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전 못 바꿔 이렇게 말하는 천성이 있잖아요. 근데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내 몸에 어떻게 되죠? 익히게 되면 그것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인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쌓이고 내 몸에 익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져 버릴 때 이것은 내 천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고, 개버릇 남 못 준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환경, 어디서 자라고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버릴까? 왜 그런 성향을 못 버릴까? 그건 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것은 친숙해 버렸어요. 자기의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게 불편하고 그것이 정말 싫을 것 같고,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적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옆에서 보기 안타깝죠. 그것이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가벼운 습관이라면 상관없는데,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사실 알고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왔는지의 현재의 결과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가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더 우선을 놓고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나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쌓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롯의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네. 이런 얘기 하려고, 옛날 얘기 하려고 우리 성경책 보는 거 아닙니다. 롯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롯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반면교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현재의 삶은 자신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탓 비겁해요. 나는 못 배워서,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쳐줘서, 그거야말로 비겁한 말이 없어요. 지금은 충분히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내 얼굴 모습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미간을 찌푸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40대 넘어오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사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고 이것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내 주름살이 생기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짜증이 얼굴에 다 나타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이지 누구 탓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롯의 삶을 여정을 보면은 왜 그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롯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뭔가 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서 이 전환점이 필요하구나.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다 내 끝이 보이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일대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잡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롯의 발단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됐는가? 롯은 아브라함 잘 따라다니다가 너무너무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롯이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의 근원 되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아브라함 삼촌 뒤를 절절절절 옆에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가? 어디로부터 나에게 구체적으로 흘러오는가?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나는 롯처럼 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가 생기는 줄 알고 내가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롯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것인데, 그 통로가 삼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일생의 위기가 왔어요. 너무너무 거부가 돼서 서로 같이 있기에는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분가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극이. 자, 삼촌이 네가 이렇게 가면 난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삼촌이 무슨 소리 하세요. 삼촌이 정해주시는 대로 갈게요. 내지는 삼촌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전 제일 정답.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갈게요. 아멘입니까?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소알 땅. 요단 동편에 물도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당시에는 주 산업이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물이 있어야 풀이 나죠.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최고의 적지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낼름 선택하고 그 판단하는 기준을 잘 보세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것이. 자기가 살기에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조건, 세상의 조건, 유리한 조건, 이것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이게 비극이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는 살아갑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말이죠.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분밖에 안 걸리지만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운전자가 몇 번을 선택하고 몇 번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수없이 판단, 1차선으로 갈 건가, 2차선, 3차선으로 갈 건가, 속도를 늘릴 건가, 줄일 건가, 여기서 쓸 건가, 말 건가,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그 짧은 운전 순간에도 엄청난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런 운전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아주 중요한 꼭지점을 찍는 아주 고비고비에 내가 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건가. 롯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물이 좋은 곳, 내가 유리한 환경,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곳,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쪽을 택하고 자기가 그쪽을 먼저 떠났어.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먹으로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조건을 취하게 되고 세상이 유리한 것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연봉이 얼마래? 거기 얼마 준대. 거기 사택 나와요? 거기 뭐 사원들 뭐 주식 뭐 그런 거 준다면서요? 주 5일 근무 맞아요?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애들 교육 환경은 좋아요? 집값은 뛸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내 판단 기준이 그게 딱 되는 순간 그런 판단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식으로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그 소라게 있습니다. 소라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소라 껍질에다 이렇게 있다가 집 몸집이 커지고 그러면은 싹 버리고 또 큰 집 가서 이렇게 또 버리고 큰 집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런 선택을 했으니 점점 처음부터 이 롯이 소돔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점점 판단해 가다 보는 거니까 어디까지 가기 시작한다고요? 소돔까지 가요. 처음에 소돔 속에 낼름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돔 근처에 또 초지가 좋고 오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왕이면 여기에 바깥에서 야영하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있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가자 보니까 뭐 그럴 바에서 뭐 들어가서 살지 거기 가면 안전한데 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내 몸이 어느 순간에 소돔에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도시로 가겠다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누가 살아주나요? 내가 살다 보니 나는 살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 나도 모르겠네요. 내가 어디 여기 와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청산하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깨닫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전쟁에 휘말려서 동방의 네 나라 서방의 이 5 도시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어요. 서방 쪽에 속한 이 소돔성이 졌어요. 동방에게. 그래서 다 뺏기고 다 포로가 됐어요. 롯이요? 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이에요.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뺏겼어요. 완전히 알거지되게 생겼어요. 거기 갔더니 소돔에 살다 보니 나는 안전하고 거기 가면 내 축복이 될 것이고 내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기가 완전히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이 사람 아닌가 보다 깨달았어야 돼.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러다 이거 다 죽겠구나. 깨달았어야 돼.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구해줬을 때 그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삼촌 고마워요. 제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삼촌 좀 저랑 같이 좀 이제 따라다닐게요. 아니면 삼촌이 좀 정해주시는 대로 할게요. 삼촌 근처에 내가 살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어요. 소돔이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가요. 그랬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럼 끄집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이 거부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주셔서 거기서 강제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고 구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거부하고 여러분이 찬 거예요. 그래서 소돔 그 옛날에 하던 그 버릇 개버릇 나무 주고 그 길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한 대로 된 거예요. 소돔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 안에 유지 노릇을 합니다.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성문 앞에 앉아서 웰컴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유지라는 거예요. 장로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2 딸은 커서 그 소돔 사람 사위를 얻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뜨내기고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자기 아들 안 줍니다. 사돈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는 이미 소돔에서 롯의 위치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미 정착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자리 깔고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선한 영향을 끼칩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잡아먹는 거예요.
악이 선을 잡아먹는 꼴이 됐어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롯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잖아요. 그래요. 그 세상 가운데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한 영향을 거쳐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 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차단됐으니까. 즉히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육의 욕망대로 욕심 따라 살아왔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려 왔을 때, 자기 집 들어왔을 때 잘 대접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난리 난 거 기억나시죠? 폭도들이에요, 폭도들.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 아니다. 동성애 성폭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밀치고 들어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롯의 위치를 알겠다. 그가 세상 가운데 살는데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 말빨이 안 먹히는구나. 네가 뭔데? 라고 하고 폭력이 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 롯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우리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우리 딸 둘이 있으니까 내가 끌어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얘네는 손님은 건들지 마.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만큼 롯이 세상에 물들었고 소돔식으로 살아왔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소돔화 돼버렸어요. 오히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어요.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천사가 재촉하고 빨리 구할 사람을 얘기해라. 사위들이 생각났죠. 딸들 생각나니까. 그래서 사위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빨리 나와. 지금 여기 지금 심판하러 천사들이 왔다. 시간이 없어. 빨리 나와. 그랬더니 사위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소돔의 수준이자 장이된 롯의 위치였어요. 말빨이 안 먹혀요. 그래요. 소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딸과 결혼을 해야 될 사위 정도 됐으면은 이 사람이 진지하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인이 괜히 이런 소리 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마디 실언하고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할 뿐이 아니구나 라고 좀 진지하게 들었던 게 맞아요. 그러나 이런 지하에 농담을 피 무슨 거예요. 이 양반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의 현주소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미 세상에 눌려버린, 그리고 세상 사람화 돼버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롯의 아내와 롯의 가족들은 임박해 했는데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갑니다. 지체합니다. 미적미적거립니다. 왜? 여기에 두고 온 게 너무 많거든. 내가 쌓아놓은 내 집 어떡할 거야? 내 집에 있는 저 보물들 다 어떡할 거야? 내가 여기서 떠나면 어디 가서 누구랑 또 낯선 사람이랑 살란 말이야. 내가 여기 깔아놓은 인맥이고, 우리로 치면 뭐하냐면 내가 부족한 게 얼만데 저 다 받고 나와야 되나? 내가 장례식 가가지고 부족한 거 깔아놓은 거 많다나? 이제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좀 건져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안 되지.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롯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거부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저기 빨리 산으로 가라니까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대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실 거라. 네가 저기 다 도망가게 안전하게 가기까지 내가 여기에 손을 못 대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말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분명히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빨리 대체지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 말 속에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좀 뒤집어져가지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 우리도 애들 야단칠 때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 그거는 자기가 부인할 수 없거든. 그러면요 애가 아주 악하다는 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을 안 하는데 딴 거 가지고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시비를 걸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불 구경하려고? 그 재미있는 불구경이 최고의 구경이니까? 아니요.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내 살림, 내 집 어떡해. 내가 저걸 어떻게 읽었는데, 아이고, 막 이러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 분명히 수할 그 성은 괜찮다고 했는데도 두 딸과 롯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세상 다 끝난 줄 알고 동굴로 도망갑니다. 저 같으면 삼촌 집으로 갔겠어요. 아브라함 집으로 갔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날 구해주기도 했고 삼촌한테 가서 이 상의 좀 해봐야 되겠다. 거기 피했을 것 같은데 이 세 부녀의 판단은 동굴로 갑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것도 이해 못하겠지만 어쨌든 왜 하나님을 못 믿냔 말이에요. 분명히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세상이 다 끝나고 남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런 발상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큰 딸에서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은 모압 자손이 태어나고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이 태어나고, 이런 콩가루 같은 이런 희한한 발치가,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폐륜적인 일들이 롯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후로 롯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걸 증거하죠.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원수되게 함으로써 그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어떻게 잔존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방인들과 싸웠는데 특히 모압하고 암몬과 아주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던 것은 이렇게 시작된 종족의 시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롯을 통해서 처음부터 롯이 이랬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롯은 처음에 참 잘 나갔습니다. 삼촌하고 따라할 때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살다 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의 자리에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라이센스가 아니고 신앙은 생물과 같아서 항상 현재형이고, 내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신앙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연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하는 순간 물살이 연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간 본전은 없습니다. 내 신앙 요 정도 됐으면 깎아 내려가지 않겠지, 최소한 요 정도는 유지하겠지, 천만의 말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 나가다 떨어지는 것이. 열심히 제가 운동해가지고 몸을 단련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 그러나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방심하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선택하고 취하다 보면은 롯처럼, 나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그 현장에 내가 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는 것 기억하시고 롯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이 롯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 끝난 존재인가? 그냥 이대로 끝날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이 더 부각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가장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도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롯과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롯보다 더합니다. 저는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온 모든 것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방법, 제 생각 포기합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의 삶을 드리오니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구출해 주셨습니다. 소돔에 거주할 때 패전돼서 포로가 됐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병력 318명 동맹군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를 다 끄집어내서 생명과 재산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은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게 제사장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한데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 입으로, 그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입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손에 붙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구출받은 것은 딱 하나의 이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먹어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다 뺏기게 된 게 생겼을 때, 이제는 죽을 시간만 남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다시 생명과 우리의 재산이 다시 회복되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하고 이제 심판을 내리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함께 멸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 설명을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내가 50명만 해도 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45, 30, 20,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아브라함 너무 흥정잘하네, 장사에 최고겠구만, 이거 관점에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50, 45, 40, 30, 20, 10은 뭘 말하는가?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구출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도 함께 심판해도 하나도 할 말이 없네요. 그와 소돔 화돼 버려갖고 별다르지 않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왜 롯을 끄집어내 주셨는가라고 쓴 말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심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사는 것,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 줄 아세요? 제가? 욕심도 많아. 그러면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주셨는데, 근데 그럼 누가 기도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니까 기도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겠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거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전 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시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방합니다. 기도 신방. 정통영 성도님, 전정수 할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강성희 집사님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우리 김영일 집사님, 최욱대 집사님 이렇게 쭉 기도해요. 최은영 집사님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집중적으로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딸의 눈물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천사들이 갔을 때 동성애를 하려고 폭도들 돌변해서 원근 각처에서 나이 많건 나이 젊건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소돔에 관계된 남자들은 다 이웃성까지 다 왔나 봐. 새로운 피가 왔단다. 무슨 좀비 같아, 좀비 같아. 새로운 신선한 뉴 페이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달려들어가지고 새로운 맛을 보려고. 이 쾌락의 끝은 이런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롯을 안 그러다가 밀쳐서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을 빨리 잡아 끌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을 더듬더듬거리고 찾게 해서 롯을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또 미적미적거리고 미련과 지체가 앓고 있을 때 가족들을 한 사람씩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낸 것이 누구냐? 천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거 안 나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손을 잡아채면서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19장 16절에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그에게 더하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선한 것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뭣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철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코박고 살고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마저도 들어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다급하고 진짜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게 찬물 더운 물 가리게 생기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어린애처럼 보채고 어린애처럼 그 해달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빨리 가라. 너희들이 안전한 곳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손을 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끝까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잘못 산 롯의 입에서도 뭐라고 나왔는지 오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보십시오. 롯이 주의 종이 롯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아멘입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도대체 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롯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늘 세상 속에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악한 영향력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과 도대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안주하고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구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못 여기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는 또 한 번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을 성취해내시고 완성해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소돔, 이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앞으로 오게 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미래의 심판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멸망하셨을 때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은 아니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명심하십시오.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지니라. 이 땅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비라는 개념이 없어서 비 온다 그러면은 농담으로 여기고 함부로 알고 우습게 여겼던 그 당시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이 폐역하고 도저히 눈도 쳐다볼 수 없는 소돔과 같은 이 땅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죄악의 관영함을 놔두시는 것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면 죽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롯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역사책을 배고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마다 쓰는 말 있잖아요.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리로 가면 망하는 걸 보고 똑같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명심하시고 내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복잡한 문제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것을 대답하든 안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그 답이니까. 나는 그렇게 뚜렷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속 안에는 내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미 어떤 기준에 따라 어디서 살고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랑 살고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그게 증거예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방향 바꾸라고, 생각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상황과 좋은 환경과 유리한 조건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출처가 어딘지, 우리도 사업 잘하는 사람은 돈이 어디가 구멍에서 나오는지 돈의 흐름,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래요. 이게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엉뚱한데 긁어봐야 안 돼요. 부스럼 만다. 어디에 구멍, 어디를 건드려야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과 환경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 복 아니겠어요?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시는 그분이 진짜 복이지 좋은 환경이 복이겠어요? 왜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보이는 것만 갖고 자꾸 현혹을 당하고 거기에 매몰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하나님 내 거예요.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좋으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녀도 공유하며 같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나와 공유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입니까? 아니요.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것만은 어리석지 않도록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
타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가질 이 세상에 제발 좀 미련 두지 마세요. 롯의 아내처럼 굴지 마세요. 롯의 가족처럼 미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도 이 땅을 놓고 가야 될 때가 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교통사고 가볍게 당했습니다만 뭐 가볍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콩 뒤에서 박았는데 저는 한라산 올라갈 때 한 3년 전에 휙 한 바퀴 돌더라고. 한라산 차에서 눈에. 만약에 눈이 안 쌓여 있었다면, 눈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놨거든요, 불도저로. 그것이 벽이 안 돼 있었더라면은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제주 뉴스에. 낭떠러지에서 뭐 죽었다더라,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야 될 때가 있고,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내가 땅 어떡해,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이런 거야말로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까? 언제든 떠나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깊숙이 자리를 깔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갈 수 있도록 하늘에다가 진짜 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거기임을 기억하고, 여기는 잠시 살다가 살아가는 여행이며 나그네이며 임시거처임을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게 구원받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워지고 그 은혜가 값어치 있고 감사하고 고마운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줘봐야 그거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만큼의 희망도 없고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상태에 빠질 때만이, 내가 롯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직시할 때만이, 롯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은혜 속에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떠나가는 순간 죽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배워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일생 동안 배워가야 될 일입니다. 은혜 없이는 죽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시간, 앞으로 내가 나의 미래는 지금은 결정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랑 살 것인가, 이거 잘 판단하시고 내 미래를 지금부터 슬기롭고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현명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7장 은혜 송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